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 되풀이되는 역사가 한 시대가 가고 다시 또 시대가 올 적에 역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류 사회의 그야말로 이제 과거에 있어서의 변화 또 흥망의 기록. 하나님이 역사선상에 그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대통령 세워놓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섭리가 아버지 뜻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 그야말로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 나라가 나아가는 길 모든 것은 아버지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본받아야 될 교훈도 있겠죠. 또 본받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거저 주었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값없이 받았다고 이거 굉장히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먹물로 바닷물을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은혜거든요. 정말 큰 은혜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홍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동풍이 오면서 바람으로 다 말려서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을 말해요. 바다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게 광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야 만나. 도대체 이게 뭐야? 만나. 만나를 주셨어요. 또 광야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더러 지팡이 내밀어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내리쳤잖아. 이제 내가 이 물을 내냐? 이렇게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 네, 모세가 그야말로 지팡이를 내리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샘물이 나옵니다.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었고 절대적인 구원과 그야말로 하나님이 생활에 보장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날마다 기적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신발이 40년을 살았어도 해지지가 않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은 불평, 불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부닥치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택이에요. 한 가지 은택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은택을 살아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인류를 그야말로 범하여 온 죄, 심판받은 죄를 어떻게 되풀이하는 거야. 사사기야 사사기. 되풀이되는 거야. 은혜 받아서 괜찮으면 또다시 범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게 되풀이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범한 죄를 보면은 범한 죄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나.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죄를 했어.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족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첫 번째 죄악인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아니 하루 이틀 열흘 지나도 안 내려오네. 이거 백성들이 밑에서 아론에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은 또 당황해서, 그러면 니네들 금고리 금가락지 다 빼라. 그래서 그거를 부어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거기다 그야말로 제사를 드립니다. 뛰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야. 목사님도 간혹가다 육이 고나면 영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럴 때도 있죠. 목사님이 그것도 못해요. 또 이제 이렇게 들이받는 거야. 그거와 같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서 있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가 우상 숭배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특히 어떤 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이, 그 지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만 신전 의식에 참여를 하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질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데 이 범하고 말한 거야. 우상 숭배죄를. 이것은 뭐냐?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주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 죄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멘. 왜 죄범하느냐? 하나님을 우상숭배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친노를 초래하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우상이야.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자녀를 너무 그냥 금이야오게 하니까 그게 또 우상이 돼. 우상 숭배하지 마시길 그래. 다 자녀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가 나오는데 간음한 죄가 나와요. 본문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래. 이 사건은 뭐냐? 민수기 25장 1절 9절 말씀으로 모압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거주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인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광야를 헤매다가 모압 여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눈이 그냥 현혹이 되는 거야. 특히 어떤 바알볼 숭배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음행이 재단에 그야말로
그 여세자들, 여사제들과 음행이 고린도 도시는 아주 만연해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하고 똑같아. 보니까 얼마나 바알볼 숭배하는 그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현혹되는 게 많아.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야. 늘 그냥 거룩해야 되고 그냥 그랬는데 보니까 세상적이야. 자유가 방탕함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현혹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음행을 하면 반드시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게 뭐냐? 연병이야. 연병이 왔는데 연병이 얼마나 많은 자가 죽었냐?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자들이 죽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지만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그거잖아. 각성의 옛 이스라엘 죄와 지금 현재 죄를 대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너스 신전에서 축제를 할 때마다 음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숭배와 간음을 행하다가 그야말로 멸망받은 신뢰를 언급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와 간음하는 것,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엄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범한 죄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나와요. 본문 9절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해 홍해길로 찾아 그야말로 에돔 땅을 둘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험한지, 길이 험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야. 왜 맨날 이렇게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되고 먼 길이 이렇게 험하냐. 불만 투생이야. 그러니까 험한 광야 여정에서 아유 만나도 내려준 거다. 만나도 아유 이거 하찮은 음식이야.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버려. 이제 은혜를 까먹으니까 이렇게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원망하죠. 그렇게 해서 원망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고 인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나 그냥 이들이 그냥 불만 불평 그냥 쏟아내는 게 그냥 악의적인 말만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냐?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불평 불만하는 자들은 다 물어 죽게 하네. 그게 2만 3천명을 죽였어.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이때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 일부가 자유를 오용합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을 참여를 하면서도 재범을 자꾸 하면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종교의식에 또 참여를 해.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 가고 싶은 마음은 먼저 앞서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용서하시지. 이거예요. 시험하는 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멸망받을 수 없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면서 지으면은 더 맞는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쳐내야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합니다. 저희 중에 십자를 보았더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 사건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론 누구를 아비람과 오니 또 어떻게 택함 받은 자 족장 250명하고
아론하고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야, 니네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니네들만 아주 권위가 있느냐?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단 말이야. 응? 지금으로 말하면은 응? 우리도 예언의 은사 있어. 응? 막 이거야. 응? 근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직과 정치적 주도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큰 범죄 사건이죠. 이제 자기네들도 거룩하니 이렇게 반란의 정당성이야. 그게 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해. 너희도 은사 있지만 우리도 은사 있어.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온 회중이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임재하면서 이렇게 동행하며 우리도 이렇게 은사가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대드는 거지. 니네만 왜 치리하냐 이거야. 아니 하고 싶어서 했나. 모세가 하나님이 광야를 너는 출애굽시켜라 하는 거를 난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랬던 자가 아닙니까? 말을 못합니다. 붙여준 게 아론인데 거기에 대고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누구나 제사장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건데 모세 아론의 이 자신의 영예를 하는 장기 집권한다. 니네들만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교만 행위인 거예요. 아주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정당하거나 인간의 인적인 탐심에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그 책임을 봉사직임, 정직이 직분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권위에 도전을 하니 그 통치권을 무시를 하니 하나님이 심판이 자초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인식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건 경계의 목적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혼에 감동된 자들이 우리에게 교훈과 증명과 의로움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까? 말세는 개인의 말세 있고 집단적인 말세도 있고 세대 종말, 우주 종말 이렇게 종말이 있지만 우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단절히 삼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늘 인식하면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 중에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시험당하여서 망한 것 같고 저주받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피할 길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셔. 우리는 어떠한 시험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과거의 인류가 범한 죄 다시 재범하지 말고 저구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 죄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인받으면서 늘 우리는 경건의 모형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